성령님께서는요, 뭐 단비같이도 오시고 또 불같이도 오시고요, 기름처럼 오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님은 도장처럼 오셨습니다. 인처럼 오셨습니다. 여기 도장 없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도장이 있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은혜의 인을 쳐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네요. 계시록 7장 2절을 보실까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을 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도장처럼 오셨다. 도장처럼 오셔서 우리 도장 중에 가장 중요한 도장이 뭐요? 인감도장이요. 인감도장 옛날에는 진짜 빼다지다 넣어놓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인감도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사무실에서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 남장로님 잘 보관하고 계시죠? 나는 여러분 나는 모든 삶이 투명하니까 내 인감도장은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장 중에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요? 인을 치시는데 어떻게 인을 치시느냐? 인감도장으로 딱 인을 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BC 11세기에 건설된 에베소 도시는 소아시아의 정치, 상업, 모든 문화가 통합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해변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는데 특별히 무슨 상업이 발달하느냐? 목재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재상들이 자기가 구입한 목재에다가 자기 소유라고 인을 쳐놨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목수들, 목재상들이 각기목의 맨 그 끝에다가 여러분 푸른 토장 찍는 거 봤죠? 그런 것도 못 보고 자라는 인생은 진짜 진짜 불쌍해서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 다 있잖아요. 다 토장을 찍어라. 이거 내 나무라 이거예요. 더구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목재가 바로 운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목재 끝에다가 아주 자기의 인을 딱 쳐놓고 항구에다가 보관을 했다 이 말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에베소 사람들은 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나무에다가 도장 찍은 거 이 도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애정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인침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예수님처럼 아주 실물 설교를 했다니까. 자, 에베소 1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애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이마에 이미 영적인 인을 쳐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자, 오늘 인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요 인은요, 하나님만 치는 게 아니요, 마귀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이제 인치고 다니는 거 있어요. 마귀 인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 옛날에는 인이라고 했는데 요즘 표라고 했는데요. 666 뭐 이건 옛날에 철학기도 때 많이 했는데 또 이제 한번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테니까 언제 또 이런 얘기 좀 한번 하도록 하고 이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애정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을 받고 애정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들은 다 알아요. 저것이 지금 졸고 있지만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서 철학에도 와서 졸고 있긴 하지만 저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마에 가슴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이렇게 은혜를 준단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알아야. 그러면 왜 성령께서 도장처럼 오셨을까? 왜 도장 같은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쳤다고 말씀하실까?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도장처럼 오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유로 도장,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목자상들이 그 각기목에다가 도장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 나무는 내 것이여, 내 것이여, 내 것이여, 내 것이여, 내 것이여. 여러분 이런 목적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학개서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자,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는 거요. 인장으로.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어찌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어찌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 것인데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감독자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소목사 옛날에 목자들은요 하도 말 안 들어, 이것이 뒤집어지고 이것이 말 안 들으면 꼭 독초 아니면 호랑이한테 물려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분질러요. 분질러 가지고 그 무거운 몇십 킬로 되는 양을 그냥 이고 간다니까. 왜? 그렇게 다리라도 분질러서 살아야 이놈이 호랑이, 곰, 사자, 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어쩔 때로 여러분 책망도 하고 여러분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요. 내 편이 아니라고 왜 나를 그러냐고 우거지 마시고, 얼마나 내 영혼 망하지 않으라고 나 사랑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사실은 소목사가 또 필요도 없지. 사실은 다 고개 숙이고 있네 부모. 출애굽기 19장 5절, 오늘 제가 이 바빠서 기도 쫙 해주느라고 막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이 도전같이 오셔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으로 저축을 해놓은 보험계약서나 저금통장, 얼마나, 여러분 저금통장 아무 데나 돼요? 금고에다가 두잖아요. 금고가 없는 집에는 딱 그냥 그 서랍에다가 딱 문 잠가가지고, 그리고 자기 남편 모르게 그 있잖아, 그 있는 것은 진짜 어디다가요? 저 농 밑에다가, 양말 밑에다가, 흠반스 밑에다가.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둡니까? 남편 모르는 보험 적금이나 돈이 있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서 너 나 모르는 돈 있니?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도 자녀지만 저는요, 손주가 왜 이렇게 이쁜지, 진짜 여러분, 우리 귀한 존재, 나도 그렇거늘 여러분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염둥인데요. 그런 딸도 하루에 한 5분 10분밖에 못 봐요. 내가 못 가니까 지가 데려와요. 우리 딸이 데려와서 보여주는데, 지난번 최영환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아들 최동화, 동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에서, 불리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빠로서 그냥 애가 놀래고, 그냥 애가 소리 지르면 막 어이구 그냥 오빠가 왔다 오빠가 왔다 오빠가 왔다 막 그냥 그래가지고 애를 안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그를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만으로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보다도 더 중요한, 소유권을 더 확실히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장 같은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여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도장을 찍어주시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죠. 그런데 그냥 도장만 찍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번 내주하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보증의 영이니요. 한 번 도장 찍고 한 번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이게 칼빈주의, 우리 개혁신앙입니다. 어떤 교단은 성령이 왔다고 또 떠나본다네 떠나본다네, 그 사람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하고 다를 뿐이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보증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질 않아. 영적인 침체는 당하지. 괜히 혼자 우울증 걸린 거 혼자 선악과 따먹고 혼자 그냥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럴까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보증의 영으로 오셨거든요. 기분 나빠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너 구원 준다고 그래. 야 기분 나빠 내가 떠나버릴까? 그러면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 좀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참 전빠가 같고 지혜도 없고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보증의 영으로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네.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으로 받았어요. 양자의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영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영어로 어덥션, 양자를 삼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아이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아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아들과 딸 속에 보증의 영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딸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아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증의 영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해도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아니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모자라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막 기도한다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이 아들에게서 돌리지 마시옵소서.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들을 이 딸을 천국까지 인도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좀 별로 마음이 안 들면 얼굴 안 부딪히려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근데 성령께서도 감정이 있으셔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얼굴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 아들 이 딸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도장처럼 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죽여주는 얘기가 있는데 도장같이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까지도 보장해 주신다고. 진짜 제가 미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장막으로 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요 사도 바울 당시에 집은 대부분 텐트였어요. 장막 콘크리트 집이 아니요 목재집이 아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텐트 바람 불면 날아가 볼 수 있어요. 태풍 불면 날아가 보러. 그런 집에서 사는 가난한 집도 있었어요.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지금 이게 졸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이 이렇게. 그런데 딱 이런 얘기면 또 탁 떠버려요. 그냥 자동이요. 탁 들어 샀다가 올라가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몸이 장막과 같다, 텐트와 같다. 옛날 평균 수명이 40대. 그러니까 뭐 열 몇세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 이스라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날 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요 우리 교회 100년 못 가요. 50년 되면 다시 지어야 돼요. 아마 내 후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개고생할 거예요. 더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좋은 세월 보고 장례식도 별로 없어. 내 후임자는 전도 안 하면요 맨날 장례식만 쳐. 젊은 사람 전도해야 돼. 아무리 건물 잘 지어도 100년 이상 절대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아직 뭐 100세 인생 뭐 200, 120세 그래도 나도 지금 걱정이야. 내가 이렇게 몸을 쓰고 너무 이렇게 정원 사람 내 얼굴 볼 때마다 꼭 기분 나쁜 소리만 합니다. 얼굴이 그렇게 누렇게 떴네 이 사람아. 피곤해갖고 썩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요? 한국교회가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원하고 도대체 전부 다 아이고 신방감 아이고 목사님 쉬셔야 될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뭐게 니구들이 하지 왜 부목사가 하지 왜 나를 데려오냐? 아이고 목사님 쉬셔야 될 텐데 한 번만 하면 날라간다. 아니 나도 좀 쉬고 나도 좀 이런 것도 좀 하고 다니면 얼마나 세상에. 오늘 저녁에 그러면 보니까 뭐 1시 반 이상 도착하겠네. 2시나
그런 속리산이 뭐가 좋아서 내가 들뜬지 모르겠다니까. 해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 이렇게 살다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40대 이상 가면 누구나 보수공사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요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막 지하실에 물 새면 보수공사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40대 돼봐요. 비타민제 먹지, 뭐 먹지, 뭐 단백질 먹지, 뭘 먹지, 다 이게 뭐냐면 보수공사예요. 보수공사.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이도 60도 안 돼 갖고 암에 걸려 갖고 무슨 뭐 유방암이 걸리니 자궁암이 걸리니 뭔 걸리니, 이거 다 심각한 보수공사입니다. 이 보수공사를 잘 해야 그래도 90을 넘고 100세 사는 거지요. 벌써 지금 철학에도 와갖고 첫 시간부터 졸리는 사람, 이거 좀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 지금. 응. 하여튼 그런 사람은요 꼭 옛날에 우리 저 눈깔 까는 그 옛날에 그 넝쿨 그거 있었거든요. 그거는 딱 까면 이렇게 딱 있어요. 요걸 붙이고 오는 게 좋아. 요걸 딱 2개 붙이고 하고, 아이고 목사님.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수공사를 안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10대 20대에도 하나님이 불러가는 경우에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장막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근데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진 집에서는 못 살지요.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지요. 재개발 공사라고 그래요. 그럼 다 무너진 집에 못 사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요. 재개발 공사.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 안에 사는 영은 썩은 시체에 살 수가 없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수 지어주신 영원한 집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디냐?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근데 이 천국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완성해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디 가서 수목장을 하든 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유액가루가 다시 그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부활체가 되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아무리 매장 잘한다고 해도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 다윗의 시체가 어디 몰라. 빽다구도 없어요. 모세의 시체도 어디 있는지 몰라. 유기준 장로님의 시체는 도대체 고기밥이 그래도 대기권 안에 모든 기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 주님께서 육체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쉬고 있는 영혼을 데려와 영혼을 구름 타고 영혼을 딱 데려와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는 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자, 배에다 힘을 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가 막혀.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요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부활체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졸아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요. 딱 졸고 있다가도 여러분 기름 떨어지고 졸고 있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자다가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누워있고 한 사람은 그대로 들림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그 영혼이 쫙
내려와요. 썩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요. 진정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아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자녀가 먼저 갔어도 슬퍼하지 마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확실한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누가 보증해 주느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의 영으로 오셨어요. 보증의 영으로. 옛날에 계약할 때 보증인을 세웠죠. 보증인. 그 보증인이 다 보증해 줘야 돼. 우리 작은 매형이 보증 잘못 써갖고, 아니 형제가 와서, 형님이 와서 해달라는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보증을 잘못해갖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누님이 그냥 아주 정신적으로 아픔까지 그냥 겪었어요.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연대보증 같은 거에. 근데 내가 형제간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형제간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능력도 없는데 그럼 같이 망해. 같이 망해요. 딱 미안하다 동생아, 미안해요 형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도와드릴게.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우리의 구원과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보장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보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뭘 이루게 하셔? 이거 부활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부활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다시 천국 백성, 저 영원한 우리 육체가, 썩은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체가 되게 하는 게 뭐요? 그걸 보증해 주신다는 보증. 근데 그걸 누가 보증해 주느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증이란 말이 아라본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아라본. 아라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보증금, 디파지트. 우리가 월세로 방을 얻을 때도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활 보증금으로 주셨어요. 아라본.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보증금을 딱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보증금을 딱 주셨어. 여러분, 보증금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월 월세, 먼슬리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영어도 잘 돼가네요. 이 먼슬리페이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야 디파짓 줬으니까 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요. 매일매일 데일리 푸드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은혜를 주세요. 이걸 뭐냐? 먼슬리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이 월세적으로 은혜를 주는데, 이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은 또 계약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계약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하는 차원에서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주하게 하셨어요. 보증금으로.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한 우리는 이미 구원의 계약금, 부활의 계약금을 이미 받았어. 계약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하는 차원에서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보증금,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중도금, 완불만 받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계약금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보장해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완불금을 언제 받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완불금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완불금을 받는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도 받아야죠.
중도금도. 그 중도금은 뭐냐? 아까 먼슬리 페이요. 계속해서 오늘 또 중도금 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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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받고 또 받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상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시켰으니까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느냐? 도장 같은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셨어요. 부활의 영으로. 그러면 부활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께서 부활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이요. 아멘. 참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보증금 받고 계약금 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하게 됩니다. 일찍 죽건 늦게 죽건 교통사고 나서 죽건 머리가 깨져 죽건 성수대기 무너져서 죽건 지하실에 무너져 지진 나서 죽건 그건 상관없어. 괜찮아. 졸다가 죽건 아니면 아프다 죽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계약금 보증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 완불금이 많으냐? 계약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완불금이 와요. 그리고 완불금과 계약금 사이에 뭐가 있느냐? 중도금이 있어. 오늘 중도금 받으러 왔습니다.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계약금으로만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도금 받아야 됩니다. 매월 월세도 받아야 됩니다. 월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밤에도 도장같이 오신 성령님, 도장같이 오신 성령님 앞에 중도금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월세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성령께서는 도장 같은 영으로 오셨는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며 주여 매일매일 성령으로 결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결제를 받는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확정을 주시고 결제를 주시는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